우리 각자의 고유한 삶이 완성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이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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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선민 그대로 계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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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 행복하게 해줄 것같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허무에 떨어진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의 원초적 근원이며 궁극적인 미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혼조의 혼돈 가운데서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신비한 방식으로 세상을 조화하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장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성서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믿고 인정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지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고 실망도 많고 불안도 크고 분노도 많으며 원망도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단순하게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짐에 눌려 있으며 비현실적인 미래의 망상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외면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동일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446장 찬송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기업이십니다. 살아계시며 실만한 물가로 넓은 주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전쟁과 기후위기,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과도한 부채 문제, 불황 등 복잡한 난제들로 인하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 도전에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들이 도전받을 때 우리의 반응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아듣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비틀거리지 않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즐거운 여행길 갖게 하옵소서. 이 여행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한 언제나 함께 하셨으니 우리의 추억과 회상, 고백과 깨달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 위에서 오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계시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능력과 기쁨, 큰 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풀어야 할 남자들, 고정과 목표, 상업과 소망의 미래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에 성서 일과로 주어진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434쪽입니다. 구약성서 434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34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시리니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고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리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상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20편으로 갑니다. 816쪽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816쪽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늘 높이 있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문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떨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91쪽입니다. 신약성서 291쪽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290쪽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6절에서 10절을 먼저 합니다. 자, 6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17절 두 토막. 자, 토막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가기려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것이로다.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59쪽입니다. 신약성서 59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후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낼까. 내 자식이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이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것보다 크니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50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26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앞에 있는 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만사형통의 길입니다. 뒤에 길을 뺐네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만사형통, 만사형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쫙 이루어지는 그 삶을 원하죠. 마음속으로도 그런 마음을 꿈꿉니다. 나는 내 모든 일이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죠. 바로 그러지 않다가 보니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뭐 케보르를 그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불안의 존재라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한 모두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뭐 내가 살찌곤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뭐 부부간이었다면 혹시 또 우리 남편 직장에서 잘리는가 아닌가? 뭐 모든 염려를 그냥 끝없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염려가 우리의 끝을 이어가게 만들지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불안을 경험하는 존재고 불안이 인간의 본질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뭐냐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사형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만사형통이 있을 수가 없죠. 혹시 만사형통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태어나서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루면서 모든 게 그대로 잘 이루어가면서 살 거다. 이런 만사형통을 만약에 기대하신다면 그는 좀 어디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만사형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그 만사형통이 될 거라고, 그래서 헌금을 바치면 또는 뭐 하면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 여러 형태로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만사형통의 길로 쭉 이어갈 거다.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고급 종교는 그러하지 않은데, 근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 표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보다는 저급 종교, 고급 종교가 아니라 저급 종교는 굉장히 그런 면이 강하죠. 특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무속신앙 같은 경우는 그 대부분 그렇죠. 돈만 바치면 뭐 해줘요? 액땜을 다 해주고요. 부기를 줄 수도 있고요. 병을 고쳐줄 수도 있고요. 형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모든 일을 형통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그걸 유혹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마 여러분 중에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이 중에 그런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공중파 방송에, 지상파 방송에 몇 주 전에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방영이 되었더랬습니다. 조금 이상했어요. 왜 이상했냐 하면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친숙하다고 해야 될까,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 그죠? 좀 괴짜라고만 생각했지 그럴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허경영 씨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대통령에도 출마했고 괴짜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죠. 그렇게 그분이 사회에 악을 미치는 사람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친숙하다, 조금 괴짜다 그럴 정도로만 생각했죠. 이번에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면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재산 신고가 481억이었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47억이었나? 하여튼 굉장히 작은 금액이었는데 불과 4, 5년 만에 재산이 400억 이상이 불었습니다. 뭐죠? 도대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재산이 몇 년 사이에 4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재산이 불었을까요? 방송에서 나온 얘기대로 하면 그는 이제 드디어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종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사이비 종교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하늘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뭐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사람 중에 축복 기도를 한 분 해주는데 100만원, 백궁이라고 하는 명패를 사는데 300에서 500만원. 백궁이 뭐냐?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는 백궁이라고 부릅니다. 그 백궁 명패를 사는데 300에서 500. 대통령 대리라는 명패를 사는데 1000만원. 가장 높은 대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밑에서 수종되는 천사, 그 천사, 대천사 명패를 사는데 1억.
잠깐 뭐 올해는 보지 못했고 이제 그 부분만 잠깐 보게 됐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 그걸 살까요?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사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메시아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추종자가 많아지면서 변화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 저는 목사로서 저도 오랫동안 제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 몸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원부터 시작해서 용하다는, 왜 제가 용하다는 표현을 썼는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도 받고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제 머릿속을 쓱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존 교회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제가 목사이지만 자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인간 자체가 그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의 모든 일이 모아서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를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 뭐예요?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 만사형통이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만사형통. 사도 바울은 만사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만사형통하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바울이 얘기하는 만사형통이 도대체 뭘까? 바로 이 만사형통이 제가 보건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만사형통이 제대로만 이해하면, 이 길을 제대로만 파악할 수 있으면, 이 길을 제대로만 걸을 수 있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시 쫓아가 보기로 합니다. 도대체 만사형통의 길이 뭘까? 만사형통은 있을 수 없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만사형통을 하기 위해서 사이비 종교들이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데, 또 저급한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에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을 것인데,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만사형통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먼저 한번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했던 22절부터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승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뭐 하래요? 참으며 기다리래요. 참고 기다리래요. 뭐를? 소망. 그러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지금? 몸의 속량. 다른 말로 몸의 구원.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뭔까지 얘기했냐면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같이 탄식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아직 우리가 몸의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의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 그 몸의 구원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 뭐가 완성된다? 구원이 완성된다. 그 몸의 속량이 일어날 때까지, 몸의 구원이 일어나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참고 뭐해라? 기다려라. 자, 그 생각하면서 오늘 들어갑니다. 참고 기다려라.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참고 기다리는데 참고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뭐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불안이. 당연히 미래에 이거 진짜일까? 이거 가짜 아닐까? 그리고 또 한 번, 이 편지를 읽을 로마 교인의 입장이 한 분 되어보세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 상황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교회 안에도 네 분이 있어요. 기존으로 있던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들과 네로 황제 되기 전에 쫓겨났었던 사람 있잖아. 그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내부에도 누가 실세가 되느냐, 주도권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유대교 교인들하고도 엄청난 지금 투쟁 중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게 좋지 않은, 한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결국 그것이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해요. 지금도 싸울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환경에 처한 우리 그 연약함을 누가 도와준대요? 지금 성령이 도와주신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진짜 만사 형통이며 희망입니다. 결국 이 희망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 보냈던 이 편지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올 수 있는 그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따라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고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환경 자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절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우리, 연약한 우리,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령이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야 못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존경에 처해버리면 그 순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죠? 조금 정신이 들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먼저 지금 내 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해요.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문제는 만사형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게 내 원하는 뜻대로 그대로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은 모든 게 잘 이루어져서 끝까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만사형통은 뭐였죠?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요. 그 모든 것에는 음도 있고 양도 있고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희망도 있고 절망도 있고 모든 게 뒤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 섞여서 최후의 마지막이 뭘로 이루어진다? 선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피해야 될 것도 있고 기뻐해야 될 것도 있고 모든 것이 가다가 마지막 최후에 가서는
선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만사 형통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만사 형통이 그런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모르느냐 하면 기도할 바를 몰라요.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줬는데, 조그만 고통을 줬는데 이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란 이 본질적인 본능으로 피해가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 모른다는 것. 뭐 보면 기억하죠? 뭐 기억하시면 그게 이해가 쉽게 가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셨죠?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환경 중에서도, 지금 십자가의 고통 중에 그 당에 있는 그 고통 중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게 옳은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편적인 인간이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인간 자체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는 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 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이 작전 기도도 하고 뭐 정해놓고 그 기도도 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냐 합하지 않은 것이냐 끝없이 질문하고 물어가면서 그 길을 제시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인간 본질상 그것은 그 불가능에 가깝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안다. 나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안다. 자, 그래서 오늘 희망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거 인정하자.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성령이, 내가 아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그 성령님의 기도는 옳은 기도예요? 옳지 않은 기도예요? 옳은 기도. 누구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다시 얘기하면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 어려운 그 기도를 누가 대신 해주느냐 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니까 그 얘기 같죠?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예?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 대신해 줄 테니까 해주는 대신에 대가를 바라요. 그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령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를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했어. 근데 중간에 그거를 차단시켰어.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대신 바꿔갖고 기도해 주셨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젊은 친구한테 다시 얘기하는데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진짜 바식하다고 하는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이 얘기를 하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며 인간이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자, 26절 천천히 생각하면서 다시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우리는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닥친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 이해 가죠? 우리의 자식들이, 자녀들이 조금 할 때 지 고집 피워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도 않고 그럴 때 어때요? 탄식하죠. 아이고 어떻게 저놈을. 그 탄식에 똑같은 개념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해 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분이 누굴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 27절 합치면 이제 정확하게 와닿죠.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 뜻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런 존재의 그 합당하지 않은 기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 인간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해주느냐? 성령님께서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내 기도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열을 받든가 막 흥분된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여러분은 아마 해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시 컨트롤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로마 교회에 처인 그 곤경에 처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6, 27절 했습니다. 28절. 너무너무 잘 아시는 자 가장 중요한 또 유명한 구절 중이죠. 하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만사형통한다. 우리는 만사형통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때 이 우리가 누구도 포함된 건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누구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자, 뭐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글쎄요. 글쎄요입니다. 자, 과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부터 가만히 자기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럼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 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그 사람이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신 자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자,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부르시는 방법에 또 그 길에 참 여러 방법이 있죠. 누군가는
자식이 고통 때문에, 그죠? 그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지겠노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도 있고, 또 누군가는 본인이 병에 걸려서 그 질병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시험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 방법이 여러 가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지금은 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진짜 가만히 깊이 있게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했다면 그는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죠. 부르심을 내가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확실하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눈에 스파크가 튀었대요. 그죠? 그러고 나서 사랑에 들어가게 되면 내 생각만 합니까? 상대 생각을 합니까? 상대의 생각만 하죠.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나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내 일거수일투족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기준보다는 누구가 먼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진짜 부르심을 받았느냐? 부르심을 진짜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확답하기는 어렵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떨 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죠? 이유가 뭐죠? 세상의 인생사는 절대로 직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건 없다는 거죠. 항상 나선형이에요. 나선형이니까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뒤로 돌아왔다가, 또 앞으로 조금 나가는 것 같다가 뒤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지 직선으로 쭉 가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마다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모든 생각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여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성경만 보고 맨날 교회만 나오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시든 그 하는 일 자체에 중심이 누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오늘 우리 아까 뭐 읽었죠? 고린도 후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대신해서 살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산다. 그 대신 살고 있느냐는 거죠. 내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완벽해진다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자,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음과 양, 어둠과 빛, 좌절과 희망, 그죠? 뭐 고통과 뭐 행복, 뭐 모든 것이, 그 모든 내가 지었던 죄, 그 모든 것이 합력이란 말은 함께, with, 함께해서 그것이 다 아우러져서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선이 뭘까요?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끝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제가 그래서 아까 22절부터 이어서 봤고요. 이건 지금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지인데 편지문의 형태가 대화식으로 지금 편지를 썼기 때문에 꼭 상대를 앞에다 놓고도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로 썼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만사 형통한다고, 마지막이 좋아질 것이라고. 이 선이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형통한 마지막, 이 선. 구원. 구원. 뭐의 구원? 몸의 몸의 구원.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이 일어나야 뭐가 되게 이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거니까. 이 선은
몸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제가 오늘 왜 좀 깊이 해야 되느냐 하면 너무 편하게 써먹는다는 거죠. 그 선을 이룬다가 내 뜻 이루어지는 거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 문구에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써먹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졸았던 놀았던 딴짓을 했던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마지막에는 내가 좋게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이 선은 말 그대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그랬는 그 기다림, 그것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대신해줘? 성령님께서 기도도 대신해줘. 그리고 난 뒤에 내 모든 것, 지금까지 내 모든 잘못,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합쳐가지고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가서 몸의 속량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 자, 뒤에 가서 나오는 거 미리 합니다. 영화. 영화라는 게 뭐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이 뜻이에요. 자, 영화가 뭐라고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러면 뭐가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이 몸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그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뭐예요? 영화. 그것을 다른 말로 뭐의 속량? 몸의 속량. 그게 구원의 완성. 다른 말로 영생. 무슨 말도 쓸 수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마지막. 그 마지막 때가 언제야? 죽는 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에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뭐를 써요?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의 재림에 가만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몸으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여러분 몸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못 보죠. 못 봐요. 예수님과 함께 못해요. 여러분 몸으로. 뭐가 돼야 같이 할 수 있어요? 몸이 속량돼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몸으로, 금방 얘기했듯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된 그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도. 자, 달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달나라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달나라에 이 몸으로 달나라로 가지도 못한다니까요. 뭐를 우주복을 입어야지, 그죠? 이걸 입어야 그거 되죠.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몸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돼야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대면, 마주보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다시 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죠. 자, 또 하나.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이 우리의 사도 바울도 포함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을 이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만사 형통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만사 형통이 뭐예요? 잘 됐어요? 세상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세상적으로 유명인사가 돼서 모든 권력을 잡았어요? 뭐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선이 뭐냐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지 지금.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선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자가 됐다거나 사도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됐다거나 사도 바울이 권력자가 됐다거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요거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쓰는 비유 있잖아. 요셉 얘기. 요셉 얘기는 요셉의 만사형통한 이 땅에서 총리가 된 그저 유명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요셉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라면 요셉이 이 땅에서 성공한 그것이 만사형통이었다면 여기 우리라는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본인이 그렇지 않은데 사도 바울 본인이 그렇게 만사형통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문장 자체가 이어져는 편지글 자체가 거기에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리고 결국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희망적입니다. 어떤 희망적인가 하면 우리는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만사형통합니다. 딱 하나 조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현대적인 철학자들이나 합리적인 어떤 지식인들은 뭔 소리하고 앉았냐, 너 개인의 문제지 무슨 뭐 그런 소리하고 앉았냐 이럴지 몰라도 저는 아무리 얼마 살지 않았는데 그죠? 아직도 제가 살 날도 꽤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이 땅에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친구들은 그런 생각이 하기가 참 어렵겠죠.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땅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거창한 거대 담론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거대 담론이 아니라 내 소소한 내 삶의 하나하나가 그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나쁜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거대 담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 일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 얘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노력해서 그 자리를 간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힌 거죠. 앉힌 거. 그런 면으로 따져보면 김종인이를 그 위치에 앉힐 수도 있는 거고 이한빈이를 그 위치에 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뻐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분의 뜻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의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세상적으로 괜찮은 그죠? 그런 자리인 의사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 목적이 뭔가를 깊이 생각했다면 저러지 않죠. 저는 저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뉴스에는 뭐 의대 학생들 학부모를 통계조사했더니 어떡한다고요? 지금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그 정상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틀림없이. 정상이 아닌데도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거꾸로 역으로 공격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결국 몸의 속량이 내 마지막 선이에요. 확실히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 마지막 선은 몸의 속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내가 대면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내가 바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것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가 사는 순간순간마다 내 한계 내에서, 한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 내에서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이 땅의 문제에서 그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이 땅의 리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이 좋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리더들이 새로 세워져야 된다고. 바로 그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누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덕이 풍부한 사람이 또는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아니요. 노입니다. 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적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산다고 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 인물이 리더가 되면 그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렵게 마지막 고통 속에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 죽었지만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도 2024년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바로 아까 안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리더가 돼야 돼요. 그 리더가 지금은 죽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그 뜻으로 이 인간 모두를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 리더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 이한빈 알겠죠? 김재호 알겠죠? 바로 그것을 여러분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은 몸의 속량입니다. 영화예요. 이것이 내 마지막의 궁극이에요. 궁극.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든 간에 내가 아무리 나선 형으로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나가더라도 결국 내 마지막 궁극적인 선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 28절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안다고 얘기했어요. 확신한다고 이때는 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다른 말로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만사형통한다. 근데 그 만사형통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몸의 속량이 일어나는 것이다. 구원이 완성되는 시다. 이때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편지 받았던 사람들 2000년 전에 알아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 보면 이 시대의 책들을 보면 그냥 꺼리낌이 없었대요.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조차도 없었고 이게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 사도 바울이 위대한데 역시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그 사람들이 저거를 실제로 완벽하게 자기의 선이 마지막이 만사형통의 끝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로의 그 박해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냥 들어갔다. 변절하는 사람보다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2024년 이 시대에 우리의 젊은이들 중에 진짜 소수이지만 누군가가 저 단계에 들어가면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희망을 만들었듯이 로마서 8장이 희망을 만들었듯이 결국 이 희망이 2024년에도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삶, 궁극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9절 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왜 미리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알아요. 자,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나를 언제부터 알았대요? 태에서부터. 태에서부터 알았대잖아요. 엄마 뱃속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김정인을 하나님은 당연히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 모습, 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기 위해, 자, 이 아들의 모습이 뭘까요? 이 아들의 모습. 해석을 못하다가 문득 저 아들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머리가 탁 시원해졌어요. 아들의 형상이 뭘까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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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몸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뭐된? 영화된, 바뀌어진. 그래서 그 바뀌어진 몸으로 지금 누구랑 함께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럼 우리 또한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면 우리 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래서 이 그 아들의 형상, 부활의 몸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게 그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셨대요. 그러면 다 이어지죠, 이제.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야 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함께 살 수 있어요. 그 몸으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마치가 되는 거지. 우리는 뭐가 되는 거고? 그 동생이 되는 거고. 동생이 되는 거고, 형제 중에. 그 얘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김재우를 정했어요.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김재우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셨어. 그래서 그 재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바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천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이 생겨요. 안 그렇다면 거기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 만약에 이게 영화가 우리에게 몸의 속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는 두 분밖에 안 계셔. 누구랑 누구? 하나님과 예수님. 이 몸으로 못 있으니까 거기를. 그러니까 몸의 속량이 일어나야 거기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함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몸의 속량이 일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제일 맏형이 되는 거고 맏이가 되는 거고 나머지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된 거예요. 자, 29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해놨어요. 이제 이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신다. 자, 그게 29절입니다. 자, 일단 30절 먼저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자, 금방 미리 정했어요. 정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맏이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본받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맏이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형식상 지금 은유로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말을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대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김종인이를 불렀어요. 김재세를 불렀어요.
자,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은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29절 30절 이것을 기독교의 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정은 한문식 표현인데 순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지금 29절 30절이에요. 제가 먼저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맨 먼저 아셨어요. 나를 미리 아셨어요. 그걸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미리 아셨다. 예지입니다. 뭐라고요? 예지. 미리 아신 그것을 미리 했어요. 결정했어요. 예정. 그 예정된 그분을 부르셨어요. 불렀어요.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소명. 그 선택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칭의. 칭이 된 그분을 마지막 궁극적으로 최종 뭐 했어요? 영화. 5개. 종류마다 틀립니다. 가톨릭하고도 틀리고요. 뭐 종파마다 약간의 차이 나지만 보통 우리 장로교 기존 개념에서는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서로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서정이 첫째 뭐라고요? 예지. 그 다음이 예정. 그 다음이 소명. 그 다음이 칭의. 마지막이 영화. 이 과정을 거쳐나간다. 순서 이 과정을 거쳐나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아까 22절부터 읽었지만 인간이 탄식해요. 피조물도 탄식해요. 탄식하는 이유가 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몸의 속량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몸의 속량이 일어나야 돼요. 다른 말로 몸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몸의 구원이 일어나면 누구랑 직접 막 대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뭘 봐? 또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마다 그냥 말로 그런 것이지 실제 뭐 천국이라는 게 어떤 공간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저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육의 몸으로 직접 막 대면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육이 지금 이 육은 아니라는 거죠. 이 육체는 아니라 거기에 맞는 육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몸의 속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마지막 최고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뭐냐? 영화, 몸의 속량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것만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인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저것을 인지했던 초대교회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네로의 그런 핍박에서도 그냥 웃어가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갔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간이. 바로 그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왜 문제가 되느냐? 왜 기독교에 문제가 되느냐?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말장난하는 거다 지금. 결국 확실히 믿지 않고 안에 좋은 말만 도덕적인 윤리적인 뭐 철학자가 얘기했던 성년들이 얘기했던 그 말과 비스무리한 어떤 좋은 말만 나오면 그래 인간이 그렇지 이렇게 가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서정 한 분 더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첫째가 예지, 두 번째가 예정, 세 번째가 소명, 네 번째가 칭의, 마지막이 영화. 영화가 다른 말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 속량, 뭐의 속량? 몸의 속량, 몸의 구원, 구원의 완성.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영생에 들어갔다고 부르고, 이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표현이 되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우리 목사 갑자기 이상해졌어. 이상한 얘기만 해. 예? 조금 더 합리적이고 뭐 지식적이고 뭐 세상 사람이 알아듣는 얘기 해야지. 허무맹랑하고 모호한 얘기를 왜 할까? 다시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모호합니다. 모호한 점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종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믿지 않다가 보니까 바로 허경영이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해도 그 길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억 원씩 갖다 집 팔고 전세금 빼갖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읽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 가능하시면 오늘 본문 짧거든요. 26절에서 30절이니까 외우십시오. 틈날 때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인생이 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 26절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전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하려고 이 땅을 애쓰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모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속에 네가 무슨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기도일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너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실 뿐더러 또 네 궁극적으로 네 모든 삶을 합쳐서 오직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으로 이뤄가는 만사형통의 길을 내가 준비하였노라. 말 그대로 만사형통입니다. 내가 노력함이 아니라 내 노력이 없더라도 내 모든 인생의 삶이 형통의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 삶이 고통 중에 있더라도 곤경에 빠져 있더라도 무엇인가 답답함 속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그 기도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은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장장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심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또 신중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천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리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제와 죄를 용서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신 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넷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여러분의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할 자리입니다. 거기서 만나게 될 모든 일들을 최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